오늘 말씀은 창조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발명했다 하더라도 있는 것 가지고 해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현재 자기의 상황, 자기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참 소망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늘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가정에 화목이 없다든지 자녀들이 말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우리 마음속을 어둡게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주 자기 원하는 것을 향해서 소원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도전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원하는데 사실 그 말하는 저 자신도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금세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이거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아주 힘들어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 자신도 또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설교는 청중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그 설교대로 돼야 돼요. 자,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아주 만족한 상태입니까? 정말 바람직한 상태입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내 애인 만나러 간다. 이건 당연히 마음이 아주 기쁨 충만하죠. 하나님 몰라도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러 간다.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잠깐이잖아요. 그 지나면 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저 자신도 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창조 보면요, 정말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하나. 겉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그 원리도 그렇고요. 또 생물 하나하나 꽃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요. 그 천지 창조가 원래 없었죠. 없었는데 그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천지 창조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 있었을까요? 세상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그 권세가 파워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저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과학자들이 우주적인 에너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 신이시면서 그리고 또 그 모든 권능의 집합체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속에 다 너무 아름답게 있는 겁니다.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보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 망가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 그 초창기 처음에 그 만물 지으신 곳에 그 생기가 확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도 감해지고 그 가치도 확 떨어졌죠. 그런데도 천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들은 너무 아름답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아름다워요. 애기들 얼마나 아름답고요. 처녀 총각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 아름다운 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확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면 첫 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도요 혼돈입니다. 무질서고요. 그리고 막 공허해요. 그냥 허당에 허당, 흑암이 넘치고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이 체면 안식에 이게 뭐냐 말이야 이거. 이거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 사표내겠어. 못 해먹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속엔 못 해먹겠어가 없고 이게 정말 그냥 한심하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 속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대로 그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은 하나님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라. 우리 똑같이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느새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느새 우중충해지고요. 어느새 우울해지고 이게 자동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고요. 계속 씻겨줘야 되고 계속 입혀줘야 돼요. 인간은 다 안 그런 존재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점점 약해지고 쪼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 말이죠. 예전 같지 않아. 왜 예전 같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쪼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고 움츠러 있기 때문에 점점점 쪼그라들고 퇴화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도전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이요. 100살 넘어서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살 넘어서도 그 일을 다 행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저가 12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누보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 가지고 다 보고 다 축복해주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누보산이 보통 높은지 아세요? 거기 우리가 갔을 때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한참 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120살 난 노인이 건강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부인 돌아가신 다음에 몇십 년 뒤에 그 다음에 다른 부인들을 또 얻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한 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야. 나 예수 믿어. 근데 돈은 없어. 나 예수 믿는데 몸은 아파. 그리고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 한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다. 나하고 하나다. 그래서 이 육신이 끝나도 나는 예수하고 같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예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의인이고 능력자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도전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의 삶이 아닌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안 하면은 쪼그라지는 겁니다. 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자꾸 만드셔야 되고요. 힘들면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권리를 받았고 그럴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꿈. 그냥 내가 나 꿈 꿀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말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받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 같은 그 꿈과 그 권능이 있어요. 내 속에 권능이 있어요. 그거를 꺼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야 될 또 꺼낼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보통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끝나겠어요?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세요. 욕심이 남의 거 훔치고 남 망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내 삶이 최고로 꼽히고 아름답고 번창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디 가난하고 막 그냥 병들어 있고 힘들어 그냥 겨우 살다 끝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래서 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나는 맨날 아프고 맨날 돈도 없고 맨날 죽을 수상을 쓰고 하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한테 무슨 영광 받냐? 네가 잘 돼야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간단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생각하면 내 속에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꿈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냥 들판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냥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꿈을 다 성령 받은 증거로 꿈을 주시는데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는데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만민을 다 구원하는 꿈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생각하고 주장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삶이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막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그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천지를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흑암이 나오고 혼돈이 나오고 무지성. 우리 삶도 되게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그대로 펼쳐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 무질서가고 혼돈이 오고 막 못하게 막아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팔잖아요, 노예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혼돈이고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묶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도망갈까 봐 손 묶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 시장에 갔다 오니까 노예들이 사는데 노예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처참합니다. 노예들이 쟤 새로운 노예구나, 젊은 애구나. 야, 오늘 시험 되니까 좀 하루 쉬어라. 응? 그리고 야, 저 노예 노릇하는 거 좀 설명해 줘. 알았지?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처음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겠어요? 그냥 막 발길질하고 쌍욕하고 그냥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이 참 착한 청년이 가가지고 17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냥 욕하고 그냥 개돼지 먹는 거 먹으라 그러고. 왜? 군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군기를 잡아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3개월이 뭐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노예되고 말아요. 노예는 생각이 노예거든요. 우리 군대 가보면 남자들 다 알잖아요. 첫날 가면 군인 만들라고 군기 잡느라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그냥 뛰게 만들고 그냥 좌양자 우양호 막 한 이틀만 지나면 완전히 군인이 딱 되는 거예요. 노예도요, 그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사흘만 있어봐 완전 노예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부터 속까지 다. 그러나 그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가지고 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인이 이런 설교 한번 듣고서 여자분인데 운전도 잘 못해. 근데 남편이 준 코란도 찝차를 탁 몰고 저 강원도 가서 이제 뭐 사업하느라고 옛날에 얘기해요. 그냥 그 대관령을 넘어오는데 눈이 쏟아지는데 월동장구도 없는 차들이 그냥 여기 박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냥 다 미끄러. 그냥 이 사람도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그거 준비도 안 돼 가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니까 내 속에 하나님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는 데가 막 무섭고 겁나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 막 미끌미끌 차가 그냥. 그래도 막 여기 넘어져 있고 저기 차가 가 있고 막 그런데 올라가면서 계속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중에 막 울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딴 차들은 다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넘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나한테 전화 걸고 목사님 덕분에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첫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궁창이 나눠 하나씩 하는 겁니다. 단계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얼굴에 마음이 빛나오니 얼굴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혀 노예 같지가 않아. 아무도 그를 노예로 대하지 않아. 주인까지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 사모님이 이 노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로. 빛이 있으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 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조금 있다 보면 다 엉망되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을 또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오게 만드시잖아요. 여기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에게 밤이 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수가 되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또 능력이 나오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그 모든 내용은 여러분 다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겐 시련의 밤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자꾸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되는 것 같아도요, 또 힘듭니다. 절대로 삶은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계속 도전해서 좋은 삶을, 만족한 삶을 내가 창조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해야 될 아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면 좀 쉬고 싶다.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 너무 좋아서 쉬고 싶다. 여러분, 쉬면 뭐 마음이 평안한지 아세요? 참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고, 그냥 아침에 밥 먹었는데 어느새 점심 먹으라 그래. 점심 먹을 때는 저녁 먹으라 그래. 하루가 쉬면은 좀 느릿느릿 가야 돼. 똑같아.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죄의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지금 밤이 와 있어요. 어떤 건 아예 그냥 무질서와 혼돈, 공허함이 충만하게 흑암이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뭐 어렵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먼저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장난 같아요?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그러면 점점 밝아집니다. 거울 보세요. 내 빛이 내 속에서 내 얼굴을 밝게 했는지, 내 삶을 밝게 했는지.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 그 꿈이 스스로 나를 일으키고 그 꿈이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뭐 돈이 없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상황이 나빠서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악의 영이 어느새 내 마음에 그늘을 내리고 재미없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빛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 어둠을 밝히고 안식의 시간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돈으로 뭐 휴가 가서 얻는 안식 오래 못 갑니다. 일어나서 계속 창조해야 됩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창조하느냐 소멸돼 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창조하고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쪼그라져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환한 빛 속에 있느냐 아니면 조그만 빛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두움 그 자체고 똑같은 어제와 오늘이 다 똑같은 거, 내일도 똑같은 거, 늘 죄의식으로 넘치고. 아닙니다. 일어나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첫날, 첫째 날로 끝나, 빛을 영접한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6째 날까지 쫙 진행해서 하나님 나의 영광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 빛 그 자체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